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혹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6살 난 아들과 그리고 11살 난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보통 몸으로 놀아줍니다. 씨름도 하고 엎어치고 매치고, 또 요즘같이 밖에서 나갈 수 없으니까는 안에서만 열심히 이렇게 놀게 되는데요. 11살이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 저랑 같이 보드게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옆에서 놀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보드게임이 10살 이상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저희 형이랑 같이 놀고 있는, 동생 말고 형이랑 11살이랑 같이 놀고 있는 게 세계 여행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부루땡땡이라는 게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6살이 놀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놀자고 하죠. 게임의 룰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씩 가르쳐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조기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주사위를 던지고 그 숫자를 조합해서 숫자가 몇이고 이거를 알고, 그리고 그 카드를 보면은 자기가 산 땅에 그 도시의 그 설명도 나오고 해서 세계 공부도 하고 참 좋겠다 싶어서 규칙을 가르쳐주고 주사위를 던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하게 되죠. 그러나 좀 더 복잡해지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잘 따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규칙을 알려줘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본인이 모든 땅을 소유하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도 건물을 2개, 3개씩 지으려고 합니다. 모든 땅을 다 이제 사 버리는 바람에 종이 돈이 다 남아있지 않게 되니까는 돈을 더 달라고 조릅니다. 심지어는 은행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죠. 규칙을 설명하고 지금 땅이 없으니 건물도 많으니까는 이게 다 너의 소유야, 그러니까 너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아 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사위를 조작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를 뒤집어서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기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이깁니다. 모든 땅을 소유하는 그때 비로소 게임은 끝이 납니다. 6살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와 놀아주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시간이 잘 갑니다. 요즘같이 밖에서 나갈 수 없고 이렇게 할 때에 시간이 잘 가는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1시간, 2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 벌어지는 일이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경찰 출동하죠. 투기와 승부 조작, 사기 혐의로 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아이는 규칙을 알려줘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아직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복잡한 룰을 이해하기에는 당연하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아이와 제가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의 룰과 하나님의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음에도 제가 그 말씀을, 그 규칙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규칙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드러나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 그 감추어져 있었던 말씀에 제쳐놓고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을 사도들이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다, 우선순위를, 교회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겠다, 바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많아지는데 문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자이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찌 보면 지켜 행하는 모습은 그들이 행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베풉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가르치기도 하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끔 하는 것, 이것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받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또 거기서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데까지,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자는 많아졌는데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어찌 보면 이 말씀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다는 것, 말씀에 제쳐놨다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듣기는 하지만 지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알려주고 있죠.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는 자는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퍼블릭입니다. 온 교회 공적으로 같이 함께 읽는 자입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회람을 하는 거죠. 이 교회에 들렸다가 저 교회에 들렸다가, 혹은 전달하는 자가 전달해 주면은 그 교회 지도자가 그것에 대신하여 읽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 모든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시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행하여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잊지 않고 잘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한번 화면에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알아야 지킬 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룰과 규칙을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에 그 종들에게 알리고 행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분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죠. 이제는 지키는 일만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계시는 드러내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안 읽으시죠? 그리고 잘 읽기가 힘들다고 좀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덮어두는 책이 아니라 도리어 드러내는 책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알게 된 그런 계시, 드러낸 책입니다. 읽어야겠죠. 부지런히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이단에게 뺏기지 않고 우리가 분명히 더 잘 알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함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알려주죠. 구석구석에서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되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치 우리가 겪은 일처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기억나게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죠. 십자가를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치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알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오셔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처럼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딱 떼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경 전체의 저자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딱 떼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으로 같이 읽을 때에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앞에 있는 많은 성경들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분명히 승리하시는구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내용, 그 본질을 알고 기다리며 사모하게 되는 것, 알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 아는 자들이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과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잘못된 규칙을 행하고 내가 만든 규칙을 행하지 말라 알려주고 계시죠. 사대 교회, 다 죽은 교회. 왜 이들이 죽은 교회인가?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어떻게 받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으나 명성이 자자하다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은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을, 룰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보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이 복이 있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어려움이 와도 지켜야 한다. 어려움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낸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행한다라는 말과 함께 그 말씀을 내가 외부의 유혹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지켜낸다라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하지 않고 듣고 보고 깨달은 모든 것들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화면에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알미야마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의 상황이 지금 어떠합니까?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고 유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반모라는 섬은요, 아주 작은 섬입니다. 한 3km 정도 될까요? 전체 섬이요. 여기에서 뭐 야탐역까지의 거리, 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냥 걸어서 조금만 가면은, 걸어서 뭐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섬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그 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왜 유배당했습니까?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유배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증언한 것이죠.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냈습니다. 다 증언하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당하는 어려움들, 그 많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지켜내는 자의 삶인 것이죠. 7교회가 당한 여러 환난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죠.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너희를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 그리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열흘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 상징적이건 비유적인 것이든 아니면 실제 열흘이든 11일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열흘이 지나고 열하루가 반드시 올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줄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이 오기까지 이 말씀을 지켜내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그렇게도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교회의 중심에 말씀 사역을 놓았던 이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요. 심지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기뻐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들이 공회 앞을 떠나고 났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42절에 보면은 날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멈추고 싶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은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가 할 만큼 했다,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채찍질 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니, 내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니, 이런 기쁨을, 이런 큰 특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 세상에서도 보기 좋은 일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군요, 아 주님 승진했군요, 월급이 올랐군요, 우리 자식이 잘 됐군요, 그런 일들에 기뻐하는 것, 기뻐할 일이죠. 복음이죠.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보면서 그걸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조롱을 받으면서 그걸로 인하여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다니요, 저 같은 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에 동참하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기쁨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서 감사 헌금 바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찬송의 노래를 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징계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통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채찍질처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쯤 하면 되었구나. 코로나가 있으니까는 이제 다 멈춰야겠다. 잘 됐다.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며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못하도록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길가처럼 우리를 인도해내지만 자신을 기경하고 옥토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자들만이 열매 맺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때에 좀 어렵지만 기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움의 때에 분명히 우리를 기경하시고 경애를 배우게 하시고 말씀에 제쳐놓았던 모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바로 세우고 불편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주께서 반드시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켜야 지키신다. 이 지킨다와 이 지킨다의 말이 조금 다르죠. 지킨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킨다의 말은 재산이나 이익, 안전 따위를 잃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말이고, 두 번째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규정이나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켜야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 듣는 자만이 아니라 읽는 자만이 아니라 지키는 자, 여기까지 가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시험 안 봐도 돼, 이 말과 동시에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환난과 어려움에도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이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호세아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 말씀을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알려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꽁꽁 싸매고 때때로 우스갯소리로 이 말씀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그냥 지키는 거야. 꼭 이렇게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하게 지켜낼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말씀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행하는 규칙과 이 말씀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가 많아졌지만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 말씀에 제쳐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도 수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셨고 많은 성경의 훈련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 자신을 돌이켜서 봐도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는데 마치 제 둘째 아들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 제 안에 많아서 얼마나 회개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이 저를 찌르고 찔러서 납작 엎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아, 네가 경외하지 않는다. 사무엘아, 내가 말씀을 제쳐놓았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채찍질처럼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떨면서도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나를 채찍질 하시면서까지라도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고치셔서 바로 세우셔서 일으키셔서 다시 주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주의 말씀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제자는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제자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제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제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필드가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입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졸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은 이유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성경대학을 하고 평목원을 하고 많은 훈련을 받은 때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 코로나 때를 위함이다. 데이빗 왓슨이라는 이 제자도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이 제자도의 교과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도는 한마디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안으로 내세우시는 것, 이 세상에 누가 갈고 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야겠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예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밝히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또 그 중에 일부가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전에 보지 못한 자들이다. 이들이 누구지?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그들을 보니까는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들을 왜 이렇게 행하냐고 보니까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위협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코로나가 와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마스크가 우리를 가리고 있어도 우리의 삶으로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자들이 지키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메시지, 앞서 행하시는 성령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임을 깨닫고 경외해야겠구나,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도 말씀에 제쳐놓고 다른 것들을 행하지 않겠다, 말씀을 우선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한 것은 결국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자가 누구입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 행하며 고난당하며 환난당하며 어려움당하며 끝까지 지켜 행하는 자들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적은 능력으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서머나교회의 장로였던 폴리캅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서머나교회의 폴리캅이라는 이 감독은 말씀을 지키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그러다가 결국엔 말씀을 증거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폴리카프도 잡혀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폴리카프를 잡으러 왔을 때에 폴리카프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잘 왔다, 여기 음식을 먹고 가자, 당신들이 수고롭게 일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1시간만 시간을 달라, 내가 마지막으로 내 주님께 기도하고 가겠다. 그리고 그가 늘 기도하던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 소리가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러 가는 자의 그 기도 속에서 무엇이 들렸기 때문일까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자세하게 증거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기도할 때에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폴리캅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라고 할 때에도 폴리캅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고백하며 화형장에 끌려가서 불에 태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승은 이야기들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우선순위를 지켜 행한다는 것, 말씀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다는 것,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기도하고 저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걸까? 금요일에도 주일날 본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도 수요 초청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무슨 말씀을 주기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부족하구나, 말씀을 듣는 것은 많고 설교는 넘쳐나고 설교를 잘 듣고 새벽마다 듣고 수요일마다 듣고 화요일에도 듣고 이것저것 많이 듣는데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고 있구나.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